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속에서 난 이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제 또 동일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위로부터 난 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땅에서 난 자. 그럼 이 땅에는 사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이죠. 위로부터 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땅에서 부름받고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듯 성령 충만했던 때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일지라도 땅에서 난 자죠. 근데 이제 그의 씨 자체가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거고요. 성령이신 예수님, 씨가 성령이신 예수님만 위로부터 나신 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신 이와 땅에서 난 이는 완전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다른데 결론이 다르게 나오죠. 시작이 다른데 그 결실이 달라야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부터 있다는 것은 위는 하늘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늘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는 다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라는 단어는 원래 하늘과 같은 동의어인데 그걸 따로 사용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셨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 모든 만물이 우리도 창조될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땅에 속하긴 했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땅에 속하긴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속하긴 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하였을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얻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스린 자 위치를 찾아낸 사람만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가지고 여전히 종국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가질 수가 없죠.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 종되고 겨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영광이 있겠어요? 다 종들인데. 그래서 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고 하는 위치는 이제 그 아래에서 만물에 속해서 만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거나 운명이 바뀌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3일 딱 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짜인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날도 없으면 우리가 멸망을 받죠.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가서 죽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면 이기는데 마귀가 주는 능력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러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몸을 사용해서는 속죄가 이루어지고 몸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영이 가서
하나님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라 그러죠. 영이 가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몸이 부활됐어요. 영은 죽지 않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죽여도 죽지 않게 되는 거고, 여기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지 세상이나 아니면 사탄일지라도 예수님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분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여러분도 그 만물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인정 안 해드리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도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만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 만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영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창조주의 앞에 피조물로서 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높음을 알아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듯이 부모는 영원히 부모일 뿐이야. 잘나든 몰라든 영원히 부모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시편 8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못한 것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니까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못하게 됐어. 창조할 때는 조금 못하게 하나님은 닮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셨잖아요. 조금 못하게 하신 게 맞죠. 완전히 못하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호흡이 끝나고 이제 인간의 호흡은 산호흡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호흡을 탁 불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됐다는 얘기죠. 그 부활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산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산자예요. 그러니까 산자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산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오기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계속 있고 끝까지 올 때까지 출발을 했으니까 결승점에 가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 인생도 태어났으면 죽는 점에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중간에 죽으면은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자살했다 그러면 지옥에 무조건 갑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꼬리점이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꼬리점을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유는 다 있어. 근데 그건 꼬리점은 아니야.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끝까지 살아서도 지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하고 끝을 내게 하셨으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물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만 우리도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한 자는 어때요? 땅에서는 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속이 땅인 거죠. 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땅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창조가 됐는데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어. 그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육으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럼 부모가 땅에 속한 자 말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땅에 속한 말을 그대로 배우고,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 연구하겠던 그런 모든 것들, 학문들도 다 땅에 기록한 것들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걸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학문도 없는 거예요. 신학도 잘못하면 그게 안 돼요. 왜?
수험 사람들이 이건 철학과 막 연결을 시켜놔갖고 이해력만 막 키워놨어요. 영적인 부분을 개발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학적인 사상이 많은데 그 사상을 전개하면 그럴듯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래요. 나중에 끝나면 아무도 안 나와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신학 사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안 되네요. 땅에 속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걸 다 없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신학교육을 안 받고는 목사가 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갔다 와가지고 다 비자되는 적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학을 공부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몰랐던 게 알아져갖고 그걸 중심으로 또 목회를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신다. 그리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왜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그 말이 잘 들릴까? 그 들리는 것은 그 사람이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의 삶을 시작했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육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 타치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육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신학적 용어로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부모에 태어나서 이런 거 배우고 이렇게 살았어. 자연인. 하나님이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전해줘도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왜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그들은 말씀으로 이미 부르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봐요. 죄사함 안 주고 데리고 다닐 수 있나? 여러분 믿음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뭐가 와야 돼? 속죄와 부활이 와야 돼요. 그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그게.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어요? 가룟자처럼 그렇게 하니까 팔자가 이미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죄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일만 할 수 있는 영으로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육으로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은 이미 성경 부를 때부터 팔자라고 그랬고 마귀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2를 택하셨지만 또 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이중택함이죠. 첫 번째는 부르셨는데 두 번째는 못 들어와서 초청을 했는데 초청이 선택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부름 받을 때 죄사함 받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야.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받지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귀가 거기까지 그 말씀이 들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발시켜준 이해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할 정도로 열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게 이해가 되면 척척척척 와가지고 그냥 가라져. 그 이해력이 개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이해력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알게 하시면 막 깊은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믿음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육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이해력만 가지고 있고 이 영적 이해력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들려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들려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6월절이 끝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까지 오시면 그때부터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역사가 있어도 내가 어느 것은 이해가 되고 어느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은 감지가 되는데 어떤 것은 감지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해가 돼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영적 부분들을 말씀으로 개발되는 역사. 그래서 성경을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개발의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그리고 성경과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면 여러분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도 임할 것입니다. 말씀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되게 루터나 그런 사람들은 더 뭐 성경이 있다가 다 하는 거예요. 확 와버린 거죠. 말씀. 완전히 어거스틴도 막 완전히.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지금 좀 열심히 우리 예수대한교 장로회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교단이지만 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종교계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람들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 좀 두렵더라고요. 깔뱅 같은 사람도 지옥에 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인한 건 아니니까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위스 종교계획 때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라 그랬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실 죽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건 너무 가혹하죠.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지. 죽이면 안 되지. 주님 살리러 오셨는데 얼마나 강하다고 그래. 자기 말이 얼마나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다음에 최선이지만 당시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옳은 것이 그런가 아니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면 돼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안 따라가면 돼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가면 돼요. 음성은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구분되죠. 그렇게 구분하셔서 가시면 돼요.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지만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해결하게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속죄를 이루어지고 부활을 이루어져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잖아. 말로만 되지 않아. 아무리 말씀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얘기해도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안 미친다면 그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삼위, 예수님 제삼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피를 발라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영적 회복의 역사로 이게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다시 입도록 두 번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지만 말씀을 안 받아 몰라 믿어주지 않아 두 번째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게 되면 완전하게 알아지는 거고 이런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받아들이니까 나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밖에 가르침 받지 못했고 내가 얻은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있는 걸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있는 대로 이게 말하는 게 가장 그래도 참 진실한 거야.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한 거야. 모르는 게 창피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예 아는 것처럼 하고 진짜 몰라봐요. 영원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과 성령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내신 자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려고 부어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일치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기 증거해주고 있죠.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부어준 대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건 인간의 말이야.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간증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조금 하는 거하고 완전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믿음의 가이드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말씀 갖다 줘.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인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조금 깨달은 거. 지각이 좀 많이 부활되는 건 좋죠. 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장성한 자는 우리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지각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력이나 지각이야. 이걸 가지고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서야지 의로운 자고 그가 장성한 자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처음부터 들어가야잖아요. 회개로부터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 의롭다함이 어디까지 가요? 의롭다함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의를 얻게 되지만 피를 믿음으로써, 그러나 부활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의롭다함이 인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속죄와 부활이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건 다음에 뭐라고 제자한테 와가지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 완전하게 아버지가 받으신 자가 되는 거야. 부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이 영적 부활이 오게 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아버지가 오냐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을 사실적으로 대답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그냥 임재하세요. 오냐 내 자신,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라. 그냥 알아요. 영은 비서속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하늘나라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근데 벌써 와 있어. 내가 부르려고 하는데 벌써 와 있어. 지금 영이 와서 와 계시네. 얼마나 빠른지. 난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 설교 거기서 와 있어. 준비하는 뭐를 전해야 돼요? 딱 와버리고 그냥 몇 장 이렇게 해라. 내가 생각하는 걸 이미 다 읽어버려요. 그냥 주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며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도 그걸 하셨고 오늘날은 제 종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깨달았던 간증을 전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고 들어가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저의 판단이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하셨느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보내신 성령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아버지와 자기 것은 소유권이 똑같은 거야. 예수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일단 아들은 왜 됐어요?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왕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되시고 그래 신분을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위치로 세우시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주인이시지만 낮아져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인정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진짜 그분이 주인인데 이제 알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진짜 그 위치를 인정해 드린 거잖아요. 원래 주인이었는데 주인인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위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쁘신지. 자,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까 그냥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가지예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의 손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이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일이고 순종해 드리고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으니까 그 만물을 주신 분이 아들로 오셨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러면 그 만물 중에 누가 중심이냐? 사람이냐, 사람. 그가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 거죠. 영생이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니까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가 누군가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데 왜 가냐? 그가 참 구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습게 보는 거죠. 지가 살면 몇백 년 산다고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믿고 안 믿고를 자기 결정해. 영원 속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가니까 영원토록 그 영역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벌이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땅의 짧은 생애 동안에 그게 결정이 되니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이 그걸 결정하는데 여기서 살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게 구하게 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한 게 아닌데 어떻게 감사? 근데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더라고. 도대체 감사한 게 아니야. 그게 엄청 불편한 거야. 나한테 힘들어.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된 게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래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받으시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거야. 그 일도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일 시작하십니다. 즉시 시작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는 즉시 시작하십니다.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맡겨주시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결이에요. 믿는다는 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누구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 받는 것이 큰 게 더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은혜가 고파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잘못 쓰여져가지고 더 나쁜 일 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부활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냥 은사 받고 막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문제 생길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거죠. 그 예전부터 저는 하나님 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일할 수 없어요.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럴 때가 된 거죠.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내가 결정을 해서 말씀드려요. 그건 주권을 위반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커요? 크다면 가능해. 내가 높으니까 아니잖아. 난 피조물인데 뭘 시키면 일하는 게 종인데 종이 내 마음대로 하는 지금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한 거야. 그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주권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일단 영생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그러니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진노의 손길로 계속 짓누를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하나님 선택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는데 안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짓누를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죠. 내 것인데 마음대로 가? 안 되죠. 반드시 선택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당장의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까지 바라볼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수준에서 좁은 시간 가운데 그래만 생각하면 안 돼.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생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도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생애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만물의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만물을 맡기셨다. 히브리서 1장에는 말씀으로 그 아들이 권세가 뭐냐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 창조한 대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그럼 이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으로 된 것들이 이제 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별이 떨어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우주 위에서 무슨 쇼가 나타나면 그때가 그때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지금까지 붙들려 있던 것들이 이제 붙들리면서 약간 해이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건 너무 늦은 거야. 그것도 그때 알아가지고 아주 깨달았다 그러면 큰 일인 거야.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깨달아야 그 문제를 준비하고 갈 수가 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정말로 인정해드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믿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지 않는 자는 주님도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버린 자는 주님도 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이걸 다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는 의미는 그거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것도 안 받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지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자리에 세워서 지금 교회 나온 거잖아요. 거기 쓰라고 지금 뭘 부른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여기 이제 순종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지금 선택이 되느냐 아니면 불렀는데 못 들어왔느냐 그것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들어가서 이런 10년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일이 벌어지면 주님 안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가 벌어져야 하나님 예수 올 때 증인으로 살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입을 벌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가 됐느냐
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성령이 계속 오셔서 역사하시고, 물론 나는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말씀도 계속 사모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 넘치는 말씀의 사모함이 계속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이 얼마큼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와요. 그 말씀이 이게 조그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너무 크게 느껴져. 그래서 아주 중한 말씀이 와. 무거운 말씀. 우리가 가볍다는 말 대신에 중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무겁게 온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온단 말이에요. 파워 있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전에서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것을 완전하게 순종해 드림으로써 하나님 일을 하는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게 여러분 속기속기 순종하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진노에 머리에 쌓는 것은 생기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10년 되기를 원합니다.